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 족보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실패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를 붙들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멀었지만 끝은 기쁨이었습니다. 둘째 헤롯은 자기의 왕자와 삶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망설임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삶으로 예배드림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용접하면 우리 마음엔 이미 천국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맞이하는 싸움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을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의지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의 삶의 기준 상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궁히 여기는 자,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걱정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상상소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행동하는 삶을 살라고. 신앙은 생활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위에 인생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한 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치료해 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하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풍랑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바다를 잠잠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질병, 두려움, 풍랑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풍병자, 또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또 수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세리마타에게 나를 따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가능성과 소망을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이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분 만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 항복판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니터까지 세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강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사명이 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일의 짐, 관계의 짐, 마음의 짐, 질병의 짐.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집중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하십니다. 씨앗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 상처로 굳어진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 밭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바꾸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꾸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폭풍 속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따라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 꿀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거셌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손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워서 인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저희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밑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쟤들이 있었습니다. 쟤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치십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세상을 붙드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물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축복의 법칙입니다. 1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유하시면서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늦게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과 하나님은 품삯을 똑같이 주십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과 비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비교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했지만 결국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완벽한 말보다 돌아오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왕은 초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결국 길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 잔치를 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를 부르십니다. 와서 은혜를 누려라. 그 부르심 앞에 미루지 않고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말은 했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았고 겉은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분보다 마음을, 행위보다 사랑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앞에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인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겉을 씻기 전에 마음을 내게로 돌리라고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혼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은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을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기다리며 준비했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것을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준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충성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깨어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 아들은 잠들었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나 일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변명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나 1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어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